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발견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노에오란 말은 생각하다. 메타란 말은 체인지, 변화시키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생각 속에 있는 죄와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를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변한 것이 없을까? 생각에 든 것을, 마음에 든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아서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맑고요.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고 내가 저 말씀이 없는 죄인이고 나는 저런 존재가 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들려진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시키려고. 네. 우리는요, 기억시키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내 모습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씻겨내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다 내미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수 없는 거울, 슬픔이 드러나는 거울, 억울함이 드러나는 거울, 자기 욕심이 드러나는 거울, 할렐루야. 시기 질투가 드러나는 거울을 하나님이 내밀 때 그냥 그렇다고 비춰진 대로 그냥 인정만 하면 나가. 인정만 하면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빠져나간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죄된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빠져나가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통성기도할 때 마음에 찔려왔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영의 길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기도 시간은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내면 속에 이루어야 합니다. 가져야 해, 자기 말씀으로. 그래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끝없이 지켜가고 보호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독교를 생각하죠. 뭔가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이것을 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뭐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싶고 뭐 삿대질도 하고 싶고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도 자녀에게 좋은 것이에요. 예, 그것을 그 매를 경계로 삼아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것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막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해. 그것도 하나님이 이 괴로움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고통으로 들춰지는 거예요. 아픔으로 들춰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내가 말씀으로 이겨지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 오지 않게, 이 환난이 오지 않게, 이 고통이 오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근데 정신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은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 속에서 괴로운 것들이 밀려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 자꾸 육으로 해결하라고 육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은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근본이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이건 어리석어요. 엄청나게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은 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겨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복을 줘버리면요 그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아멘.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해결돼야 돼. 먼저 어떤 문제든지 마음에서 해결되면요 환경에서도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라는 거. 평강으로. 그 평강을 지키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면은 보이는 모든 환경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고통을 갖다 주고 환난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줬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전히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이 버릇을 안 고쳐요. 사람들이 안 고쳐요. 고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 나는 눈이 자꾸 환경으로 돌아가요? 주님 나도 모르게 환경으로 돌아가고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용서해 주세요. 왜 눈이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내 내면의 죄로 눈이 돌아가지 못하고 환경으로 돌아갑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결할 줄 몰라요. 안 된다고만 그래요. 안 된다고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만 그런다. 안 된다고. 뭐가 안 돼? 해봤냐고. 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기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 이제 그렇죠. 목사님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따라서 해봐. 목사님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요. 따라서 해봐.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요. 지만 알죠. 지만 알아. 그거 자랑 아니죠? 목사한테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나온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죠. 주님을 만나면 항상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교 현장을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죽어가고 있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순교의 믿음은요, 누구나 가져야 되죠. 그 목사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의 믿음만 있으면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어서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새겨야 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이 박혀버렸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음까지 내놨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을 때 원수들이 찝쩍거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고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 괴로움이. 죽기 싫다 그 말이야. 따라서 모든 괴로움은 죽기 싫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유발해요. 죽기 싫은 것들을 막 유발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 오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 엄청나게 빨리. 그게 엄청나게 빨리 됩니까, 그게? 예?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거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쌓아놓고 해놓고 금세 그게 쉽게 되어집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여유를 가지고, 고난이 올 때도 여유를 가지고, 고통이 올 때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죠. 근데 막 안달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고, 그런 마음의 그런 영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게 그때 기도할 때 또 악한 영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죠. 막 급한 영을 섞어갖고 기도하고, 그러죠. 안달의 영이 섞어갖고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의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는 응답이. 차라리 그럴 때는요, 자기 속에 모든 낙을 좀 잠잠히 내려놓고, 잠잠히 급한 것도 내려놓고, 안달도 내려놓고, 기분 나쁜 것도 내려놓고, 못마땅한 것도 내려놓고,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죠. 그게 아니면 응답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함으로 해야 되죠. 마음을 찢어서 애통해요.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 뿌려서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는요,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그냥 그 얼렁뚱땅 아주 가볍게 회개하는 것은요, 존재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 겉만 걷어내는 거죠, 겉만. 깊은 애통하는 마음은요, 깊은 것까지 끌어내죠. 회개하는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속에 있는 것이 깊숙한 것이 나오죠. 근데 겉만 살짝 흘려서 겉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표면만 해결됩니다, 표면만. 뿌리까지 뽑히지를 않아요. 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함으로 한다. 애통함으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멘. 왜 마음이 찔렸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기에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성령의 지혜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 끌어내릴 수가 없어.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아 달았던 그때 그 힘과 능력이었으면 얼마든지 베드로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임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악한 것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잠재우시고 그들이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마음에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베드로를 좀 원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찾아왔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자들은요, 이단의 개수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도들을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변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란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느냐.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마음에 찔린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오거들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죠.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유대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 이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물세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 자, 회개를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 꼭 회개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할렐루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즉시요, 하늘에서 성령이 옵니다. 비운 것만큼 깨끗해지고 비운 것만큼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면은 절대 성령은 오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에요. 우리의 더러움을 치울 때마다 성령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성령은 오셔요. 성령 오지 말라 해도 회개할 때마다 성령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누가 하느냐? 회개하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성령을 충만히. 할렐루야. 따라서 회개할 때마다 저절로 성령이 오신다. 우리 안에 더러움을 끌어낼 때마다 거룩한 영을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예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므로, 거룩한 영이 오므로, 깨끗한 영이 오므로, 정결한 영이 오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진다 이 말.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요. 자기가. 이것 또한 죄악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줄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도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욕심의 영을 누구만이 처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 욕심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고 가정에 변화가 없고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자기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울며 콧물을 흘리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톡 쏟아지며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를 속이고 용돈 탔던 것들, 욕심 부렸던 것들, 친구들과 싸웠던 것들, 수박소리 했던 것들, 참외소리 했던 것들 막 스쳐 지나가죠. 거짓말했던 것들, 다퉜던 것들. 인생을 통틀어서요 회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두세 번을 금식하며 그걸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생각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생각나는 과거로. 내가 살았던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죄진 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줄 몰라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한번 회개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왜 은혜가 그렇게 안 된 줄 아세요? 다른 거로 차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차있기 때문에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도 오래가지 못한 줄 아세요? 더러운 것이 삼켜버려요. 사단의 강한 것들이, 죄악의 강한 것들이 빛을 삼켜버려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것들이 죄를 삼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단계까지 올라면요 세월이 많이 올려야 돼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죄악의 강도와 하나님의 빛의 강도 싸움에서 빛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어둠의 강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돌이키기가. 그거 싸웠다가 지고 기도했다가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드디어 원수를 잡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강해진다. 그럼 쉽게 이겨지죠. 이런 과정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도 될 때는 어느 정도냐? 자기의 죄악의 크기와 자기 영의 크기가 같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잘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영의 길은 너무너무 작고 사망 곳에 이만큼 가는 거예요. 이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야. 고역.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괴로움이야. 괴로움. 그 괴로움을 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방언부터 받아야 돼. 방언부터.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그럼 방언 터져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려야지. 자기 스스로 회개하다가 방언이 터져야 합니다. 근데 방언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는 몰라. 방언하지 못하면요 5분 기도하면 잘하죠. 기도할 거리가 없어. 할 거리가.
그러나 방언을 말하면 수없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내 영의 사정을 따라서 알아서 기도하죠. 받아야죠, 방언을.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육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방언을 꼭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방언을 또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나 양반스러워서 못 받는 거예요. 양반스러워서. 기도도 고상하게 하죠. 흔들면서 기도하지 못하죠. 고개도 흔들면서 기도하지 못하죠. 손도 못 들죠. 남에게 침태일까 봐 부르지도 못하죠. 속으로 하죠. 너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언 못 받는 거예요. 맞은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해. 옆 사람 얼굴 쳐다봐. 너무 고상하게 생겼죠. 쳐다봐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거야. 남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회개하는 거야. 회개. 저도 많은 사람들이 들려보는 가운데 혼자야 방언 받았어요. 혼자 방언 받았어요. 혀가 돌아가면요 겁나 멈춰버려. 무서워가지고 바보들이죠. 혀가 돌아가면요 돌아간다 내버려둬. 혀를 자기가 주장하지 마. 그냥 움직인 대로 내버려둬 움직여야 되죠. 그럼 성령이 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다른 걸 뭘 통제하겠어? 그래서 성령은 오자마자 혀부터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된 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혀로 바꾸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근데 혀가 움직여지지 않아. 굳어가지고 죄악으로 굳어가지고 뱀의 혀로 굳어져가지고 혀가 움직이지도 않죠. 그럼 혀를 풀어달라고 해야지. 아버지 내 혀를요 재단 숯불로 좀 지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지면 혀 타져버릴까 봐 감히 그런 기도는 못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해줄까? 믿어지질 않아. 혀가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언할 때도 속에서 또 무능무능해. 속에서 왜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들을 보면요 방언할 때요 속으로 해요. 남이 안 들리게 속으로 움직이죠. 팍팍 터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속에 있는 게 막 터져 나가죠. 방언할 때 돌이 막 터져 나간다니까. 막 더러운 물들이 막 쏟아져 나가요. 왜 그것을 못하냐. 그건 뚝을 무너뜨리는 거 똑같은 건데 방언할 때 밖으로 내뱉는 그 기도는요 뚝이 무너지는 효과예요. 뚝이 무너져. 제약의 저수지가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못해요. 너무너무나 얌전 빼니까.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는요 기가 차죠. 그렇게 말을 해도 순종은 안 해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러면 이 정도. 더 높이 드려요. 이 정도. 더 높이 드려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단이 자꾸 입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개도 들어요. 고개 들어. 왜 고개는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원수가 들지 못하게 해요. 내리세요. 많이 이기고 든 거예요, 지금. 원수가 못 되게 한다니까. 우리의 자존심, 연약함. 이런 사람이 절대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오질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수줍음을 탓한다. 내성적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그러면요, 그 내성적인 성품이 싹 바꿔집니다. 저처럼 바꿔진다니까. 저처럼. 네. 근데 그 내성적인 성품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기 본성인 줄 알아. 아니요. 천성인 줄 알아요. 천성인 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요, 말하고 싶어도 속에 가다 놓죠. 말을 못해요. 그만 그 집에 와서 후회하죠.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간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청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할 말을 못한 거야. 할 말이 항상 있었는데 말이 안 나와 입으로. 이게 내성적인 사람에게 기본이죠. 기본. 이게 터져 나와야 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아야 돼. 할 말을 못한 사람은요, 이게 큰일이야. 큰일. 이게 능력받아야 돼. 남편에게도 할 말을 못하고 아내에게도 할 말을 못해.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는 말이 가득한데 입으로 안 터져 나와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목을 잡고 있어요. 원수들이. 악한 것이 목을 잡고 있어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목을 개방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되냐면은 오늘 또 신앙생활 ABC를 가르치는구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세요. 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소리내서 읽어야 돼. 그러면요 떠나가요 그게. 일단 성경부터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찾아오고, 기도의 능력은 입을 뱉어서 기도해야 돼. 우물우물 해가지고는 안 된다. 강하고 담력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래. 부르짖으면은 원수를 또 놀래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하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틀리죠. 능력이. 그 사모함의 능력.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조용조용 기도하지.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가 뭐가 잡수셨다고? 조용조용해도 다 듣는다는 거야. 듣기는 듣죠. 조용조용해도 속으로 기도도 들어요. 말을 안 해도 들어 하나님은.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했잖아. 또 부르짖어야지. 할렐루야. 묵상이란 말도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지막에 소리를 낸다 그 말이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나지막에 소리를 낸다 그 말이 묵상이란 말이. 근데 우리는 속으로 하잖아. 묵상. 나지막에 소리를 낸다는 말입니다. 묵상이. 자,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다 가르쳐야 된다니까. 근데 왜 이 기초를 안 가르치냐고. 근데 이 기초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경험한 바가 없는데.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뭐가 회개인지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신 분인지 몰라. 뭐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를 깨끗한 정결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직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죠. 그게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난 거죠. 성령 받으면. 성령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처음 받는 그 일에 매진해 있어요. 초보적인 영성이다. 초보적인 영성. 성령 받게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잡혀져 있어. 더 깊은 성령, 더 오묘한 성령, 더 지혜로운 성령, 더 높은 성령이 있거든요. 방언 받는 성령, 그거 받게 한다고 성령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성령, 더 오묘한 성령, 능력의 성령,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고, 아멘. 불세례를 받고,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제사함이란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와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제사함을 인치는 거죠. 제사함을 인치는 게 성령이죠. 너 제사함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마다 그 제사함의 인침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모든 선물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제사함도 있고, 성령 안에 기쁨도 있고, 성령 안에 강하고 담대함도 있고, 성령 안에 방언 말함이 있고, 성령 안에도 지혜의 말씀이 있고, 성령 안에 지식의 말씀이 있고, 성령 안에 분별의 말씀이 있고. 아멘. 기도를 못하는 것도 기도하는 성령이 없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말이 뭘 구할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생각 안 난다고.
답답해요. 성령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니까. 내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가르쳐주는 성령을 내게 주세요. 그것도 거듭나야 돼. 마땅히 말할 말이 생각나는 것도 거듭남이야. 그것도 성령으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안 되죠. 그것도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전도할 때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 할 말을 내게 주세요. 전도할 말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전부 다요, 자기가 말을 하려고 자기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이 전도의 말이든 애언의 말이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버리면 그것이 애언이 되어버리고 전도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복음전도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버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대표교회를 시켜보면요, 자기 말을 준비하고 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말을요 준비하도록 성령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마땅히 생각나게 하는 이 말을 방해하는 옷을 다 걷어주시고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통로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 준비만 할 뿐이야. 무슨 할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성령이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이 준비하실 때 나는 통로만 쓰임받으면 그냥 할 말을 그냥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이 근본을 잘 깨달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표교회 시키면 긴장이 되어져. 일주일 내내 긴장이 땀나요. 땀나. 일주일 내내 대표교회 시켜놓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죠. 뭐 교회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한번 서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안에 능력이 있죠. 치료도 있죠. 아멘. 이 선물을 받아야 되죠. 성령은 우리를 형통케 하죠. 인간관계도 열죠. 부부간의 행복도 성령이 가져오죠. 친구 사귀는 것도 성령으로 사귀어야 돼. 주님 나에게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친구를 붙여주죠. 근데 지가 친구를 사귀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라. 무엇이든지. 그럼 주님이 해줘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의 말을 하려면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성령이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어지면요 전도할 수가 없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봐. 험상궂은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봐 겁나죠. 지어박을까 겁나고 욕먹을까 겁나고. 우리 안에 겁이 엄청나게 많아요.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겁 없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지금 유대인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할렐루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그럼 이 약속이 뭐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는 말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약속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오늘날 복음은 해결을 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고 해결도 할 줄 몰라. 그 죄가 뭔지도 모르죠, 죄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해서 3번이나 너도 같은 패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패라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고. 지금 베드로의 입의 말을 보세요. 거침없잖아.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곧 너희가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를 죽인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누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만들어요.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죽음까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이 와요.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믿음이 와.
주를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라면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가. 정말 담대합니다. 따라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이란 말은요, 구부러졌다는 거야. 올바르게 펴진 것이 아니라 다 구부러졌다는 거야. 타락되었다는 거야. 또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 사악하다. 사악하고 타락하고 비뚤어지고 몰상식하고 까다롭고 괴팍하고, 이 말이 패역입니다. 패역.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 패역한 세대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세대 패역한 세대죠. 그럼 예수님을 유대 백성만 죽였습니까? 우리도 다 죽였어. 예수님에게 정해진 그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도 있었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정함이 됐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도 지옥권세에서 나왔죠. 당시에 지옥권세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다 옮겨진 거죠. 부활하실 때 그 사망 옷을 다 떨쳤어요. 그 사망 옷에 다시 지옥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것들을 또 삼키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인 거죠. 나의 죄가 여러분 주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주님을 죽였다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심각해져요.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죽였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우리가 짓는 죄도 지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지옥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다 죽였죠. 사망 권세가.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도 예수님 몸에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영이라 이 말, 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질문하세요. 셀리안들한테 질문하고 질문해서 깨달아야 돼. 이거 물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고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때 내가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고 나는 그 후에 사는데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사람들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안 믿어진다니까. 아, 주님은 과거에 죽고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뭐 내 죄가 예수님을 죽여요, 이런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한번. 예수님 죽였어 안 죽였어 물어봐요. 이거 오늘날 교인 다닌 사람들이 이걸 몰라. 큰일이야, 큰일. 내가 언제 예수님께 창질했어요, 못 찔했어요, 이런다니까. 죽였어 안 죽였어? 이거 납득 안 되면 말을 하지 마. 그냥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깨달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자,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는 2000년 전에 지옥에서 예수님께 정해진 사망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몸 안에 지옥의 모든 사망은 다 들어온 거야. 다 들어온 거야. 그 사망 권세를 뒤집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멘. 그거 부활해서 그 사망 권세를 다 해결했어. 종이 호랑이를 다 만들어버렸어. 그 떨쳐버렸어. 그 지구로 다 돌아갔어요, 사망 권세가. 근데 그 사망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나와. 왜?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야. 조상 대대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제.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돼요? 훌륭하네. 우리 죄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죄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니까. 내 죄가 주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 각각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각각의 왕이셔 그분은. 우리 각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 우리 각각으로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 각각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니까. 우리 각각을 살려내기 위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러죠. 나는 너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줬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니? 그러죠. 물어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니? 한번 물어봐요. 왜? 예수님께서 묻는 것처럼 물어봐요. 왜 앞뒤로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줬네.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버렸니? 묻는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 이 말씀 딱 들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구나 보여지죠. 찔림이 오잖아요. 이 말이 안 들려주면은요 잘한 줄 알아 자기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줬는데 너는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니? 내가 다른 것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죄만 내놔라 죄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네 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죄 때문에 믿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것을 무슨 이론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교리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밀려와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 그러셨습니까? 나는 몰랐네요. 그리고 인생을 살았네요. 믿음의 뿌리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본을 확실하게.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지 못하면은요 믿음이 부도나버려요. 부도나버려요. 그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배신해?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죽어줄 수 있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사랑스러운지 예수님이 사랑스러운지. 아직도 부모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부모가 더 좋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서 왔어? 누구한테 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는? 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근데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부모를 더 사랑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마 그럴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모도 맨날 며칠 울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 아니면 마음속에서. 여전히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나에게 부모 준 걸 감사해야 되죠. 나를 낳아준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낳아주 있잖아요. 그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줘서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잖아요. 사라도 잉태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멘 합시다. 모든 인간에게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보니 어느 누구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자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그 자체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해. 그러면 그 자체가 세례야. 하나님 말씀도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죠. 할렐루야. 이날에 신도의 수가 믿는 자의 무리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죽일 때면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요 그들에게 찔린 말을 해버려. 찔린 말을.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찔린 말을 한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바뀌어져. 반드시 오순절 경험을 해야만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오순절 전에는 비겁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비겁해. 오순절 반드시 겪은 후에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이 능력이 찾아와야 돼요.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서로 교제하고. 무엇에 근거한 교제냐?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가르침 말씀대로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야, 교제. 영적인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죠. 여러분 주변에 나와 교제 나눌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집니까? 이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요 행복이 뭔지 몰라.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원하냐면은 정말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근데 대화가 안 돼.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요 돈이 문제가 안 돼. 그 행복은 바꿀 수가 없어. 아멘 좀 합시다. 가난해도요 영적인 교류가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사람이.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야. 사도들이 명령하니까 기도하라니까 다 기도하는 거야. 군소리도 하지 않고 바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면요 일이 벌어져요. 순종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입니다. 군사는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냐면 총살감이 총살감. 그러니까 사단이 총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 아멘 좀 합시다. 주께서 명령할 때 명령을 받들지 않냐면 사단이 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총알이 엄청나게 많아. 오늘 총알 내놔 다. 그냥 바글바글해요. 총알이 마음속에. 하도 사단이 쏜 영적인 총알을 맞아가지고. 왜 맞았을까? 명령을 불복종하기 때문에. 명령 불순종의 죄로 말면 총살당해. 총살. 실감 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사단에게 총알 맞은지 몰라. 내가 사단에게 총알 맞은지도 몰라. 그러고 살아가요. 자, 자기가 사단에 총알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자, 손 내려봐. 아니라는 사람 일어나봐. 아니라는 사람 일어나봐. 내가 총알을 빼줄게 지금. 지금 내가 총알 빼달라고 하여 주님께 지금. 정말이라니까. 근데 이걸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사단이 총을 쏜다는 걸 몰라요. 얼마나 첨단인지 몰라 사단이. 이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그림자예요. 오늘 주의 종들도 이걸 몰라요. 사단의 대포를 맞아갖고 있어요. 자기 속에 사단의 대포를 맞아가지고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사단에게 미사일 맞은지 모르고 살아가. 그 미사일에 불발탄이 속에 또 있어요. 불발탄이. 그걸 가지고 다녀. 그거.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지식이 와야 돼. 너무너무 영분별을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늘 당하고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늘 맞고 다니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야. 영의 방패죠. 영적인 것은 영으로 통해. 사단이 영으로 화살을 쏴. 그럼 영으로 막아야 되거든. 영적인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 근데 방패가 없어. 그러니까 화살 맞이지. 쏜 대로 다 맞죠. 그러면서 군사라고 그러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네. 따라서 합시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라. 말씀이 들려진 모든 것이 다 명령이라. 명령. 회개하라.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명령이에요. 제사함을 받아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제사를 받아라. 헬라 원문은 명령법으로 되죠. 명령법으로.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명령인데 회개를 안 하네.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세례를 안 받네. 제사함을 받으라 했는데 제사함을 안 받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만 되어지면요, 다른 것은요 더불어서 다 물려서 가버려요. 가정의 행복도 사업장의 일도요 기도만 하면 더불어 다 물려서 가버려요. 교회의 부흥도 기도하면 더불어 물려서 가버려요. 특별 새벽 기도 때 약 어떨 때는 20명이 와죠. 20명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금년 한 해는 뭔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건사만 오면 다 와. 이 안건사가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안건사만 오면 다 온 줄 알아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영혼 되게 달라고 두 손 번쩍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의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에 참여하는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에 성공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라리리 와스마리 카마니 와시실라바바 할라리리 와스마리 할라리리 와스마리 할라리리 와스마리 할라리리 와스마리. 여러분들은 강건하게 커야 합니다. 약한 마음 품지 마세요. 강건하게 크세요. 말씀이 들릴 때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반항 없이 아멘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인정의 원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 모두가 사도의 음성을 듣듯이 명령으로 받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애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갔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노마병정 장박하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히 약속하시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답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누구나 오순절을 만나야 새로운 사람이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베드로가 됐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든 영혼들은 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의 기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야 돼요. 아버지,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날마다 오순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 오순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 강림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강림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요. 방언을 할 줄 못한 사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 가만하고 있으면 이리 방언을 내뱉어요. 발라리로 왔으면 니카 발라리로 왔으면 이리 성령아 불러 충만 성령아 불러 충만 성령아 불속에 잠겨져라. 전도의 불속에 잠겨져라. 사랑의 불속에 잠겨져라. 기도의 불속에 잠겨져라. 모인 자를 패하지 않는 불로 잠겨져라. 우리 가만하고 있으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욕심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정직히 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 온 것 같은 죄인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나는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나는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잘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올라를 이루었으면 올라를 이루었으면 애통하라. 우리 가만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한 죄, 내성적으로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세요. 항상 구격적으로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와서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들이 곧 우리 자신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마다 이 초대교회 현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마다 이 초대교회 현장이 나타나야 돼요. 원래 이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 말씀이 홍하여 세력을 얻으신 역사, 회개하는 역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지약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지난날에 아버지 우리가 몸을 살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 우리가 몸을 살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몸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몸을 주님께 던져버릴지어다. 너희는 주님의 것이라.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라. 너희는 주님의 것이라. 너희는 주님의 것이라.
오늘날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서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 몸에서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몸에서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보이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사한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던지지 못하고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감하고 있으면 월날 이루었으면 월날 이루었으면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밀려오지 않아요. 각박한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 사랑 앞에 도무지 반응할 줄 몰라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왜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지 못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찔려오면은 그것이 내가 회개할 분량인데 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마오스메 월날 이루었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들려진 말씀으로 찔려와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이 찔려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강팍한 심령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복음 전도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아버지, 불반성으로 불법기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불법기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불법기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불법기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포마다 치료의 불법기가 쏟아부어져라. 기쁨의 불법기가 쏟아부어져라. 세임의 불법기가 쏟아부어져라. 열정의 불법기가 쏟아부어져라. 복음 전도의 불법기가 쏟아부어져라. 너희는 전도하라. 아버지, 대부흥을 일으키는 불법기가 쏟아부어져라. 혁명적인 불법기가 쏟아부어질지다. 오순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순절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오순절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마우스베리리리리리리리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에 취해서 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이대함을 증가하게 해주시옵소서. 월날 이루었으면 월날 이루었으면 복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은 위대해요. 여러분들 인생보다 복음이 더 위대해요. 여러분들 인생보다 주님이 더 위대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이 찔려오기를 원합니다. 찔려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만 오시면 올라이리 오시면 할라리리 오시면 믿음의 담력을 구하라.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왜 사람들의 눈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뭐가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수치예요. 복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수치예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위대함을 가지고도 아버지 그 주님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원수를 잡아주시옵소서.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원수를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의학적인 지식보다,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보다, 어떠한 물리학적인 지식보다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왕권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라. 너희는 주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너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뭐 때문에 부끄럽게 사느냐? 뭐 때문에 너희는 부끄럽게 사느냐? 돈이 없어서 부끄럽게 사느냐? 무엇이 없어서 부끄럽게 사느냐? 너희는 주님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는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생명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는 배운 것이 없어서 부끄럽게 사느냐? 너희는 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어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고 담담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아버지 때를 던지지 못던지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줄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 권세가 임하라. 생명줄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마가다라방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교단만이 오순절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있듯이 날마다 성령 강림이 있는 오순절 교회가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오순절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순절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교회로 인쳐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마고 있으면 활날이로 오시면 아버지 모인 자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자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을 두고 새벽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집에서 새벽기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게 도와주세요. 새벽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홍화의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년내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선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선도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타올라라. 부흥의 불이 타올라라. 가정에서 타올라라. 직장에서 타올라라. 기도하는 그곳에 타올라라. 부흥의 불이 붙어져라. 치료의 불이 타올라라. 능력의 불이 타올라라. 치료의 불이 임하라. 치료의 불이 임하라. 사랑의 불이 임하라. 믿음의 불이 임하라. 용납함의 불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불이 떨어져라. 우리 가만 오시면 일이 제3의 불이 임할지어다. 제3을 받으라. 환난과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환난과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따라서